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우리 빛 대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보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다시 한번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 잠잠하게 주님 곁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이끌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짧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완벽한 날씨와 완벽한 주님이 주신 자녀들과 서로 옆을 보고 같이 하나님께 같이 다가갈 수 있는 친구 주심에, 자매 주심에, 목사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님 말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일상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퍼부어 주시사 저희가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도 할 수 없어요.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귈 때 성격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말 잘해야 돼요. 지금 녹화되고 있죠? 네네. 신앙이 좋은 친구가 성격이 좋다. 진짜?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이제 전도사를 할 때 유년부를 맡았어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이제 유년부라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우리 교회 친구들 만나고 뭐 사탕도 주면서 내일 교회 와라 뭐 이렇게 토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갔었는데 그날은 또 교회에서 유년부 행사가 있었어요. 뭐 달란트 잔치라고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뭐 잘하면 달란트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가지고 달란트 잔치 뭐 시장 이런 걸 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선물을 살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3학년 아이가 우리 교회 아이가 되게 열심히 나오는 그런 아이가 이제 나오길래 야 오늘 달란트 잔치니까 좀 이따 보자 그랬더니 전도사님 오늘은 안 돼요. 그래서 왜? 오늘 중요한 날인데 남자친구랑 100일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뭐 쿨한 척, 아 그래 축하한다야 뭐 이러면서 내일 갈게요 그래가지고 안 왔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뭐 한국에서는 뭐 심지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도 뭐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어, 이성 교제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이성 교제 뭐죠? 데이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서로 만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성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혈기왕성한 이런 시기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때죠. 지금도 저를 쳐다보면서 속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성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의 이성교제는 뭐가 달라야 되는지, 달라야 하는 건지, 또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다른 건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에 크리스찬의 삶, 라이프는 언제나 복음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데이트를 할 때든 무엇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크리스찬의 삶은 it has to be according to the gospel. 그러니까 복음이 이러한데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거나 그렇다면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복음에 합당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크리스천들은 이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은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의 데이트는 언제나 복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겉으로 보일 때는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나의 데이트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쟤도 남자친구 만나서 뭐 카페 가고 여자친구 만나서 뭐 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동기 또는 마음은 하트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가 다르냐면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What is the definition of love?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욕한 거예요, 방금? 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친구가 없어요? 보통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나요? 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실 사랑이 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딱히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또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확한 데피니션을 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랑이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사랑입니다라고 데피니션을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쉽게 생각하기도 하죠. 내가 누군가를 보고 호감이 생기면, 좋은 감정이 생기거나 괜찮네, 사랑하나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랑은 어떤 감정, 이모션이나 feeling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서 그 사람에게 반하면 나 그 사람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미디어는 더욱더 사랑을 아주 자극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feeling이다. 사랑은 느낌이다. 사람들은 또는 미디어는 이렇게 많이 보여주죠. 나 정말 미치도록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에 빠졌다, 미치도록 사랑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나의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고 또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치 감정에 휩쓸려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격한 감정에 휩쓸려서 지금 내 삶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의 어떤 그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그 책임감, responsibility를 굉장히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responsibility가 항상 같이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놓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느끼고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커플이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헤어진 남자가 화가 나서 이제 프린트아웃을 했죠. 이 여자랑 내가 사귀었는데 몇 년을 만났고, 무슨 학과, 뭐 몇 살이고, 그다음에 뭐 나랑 뭐까지 했고, 나랑 잠도 몇 번 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학교에다 뿌렸습니다. 여러분, 한때 사랑하고 또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라면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랬을 텐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헤어졌다라고 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 책임감이 너무 없는 거죠. 책임감이 굉장히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헤어지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사랑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느낌과 필링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당화시키죠. 사랑하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참된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런 사랑에 관한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은,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부요한 포트 시티였는데, 항구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또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돈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구 도시였다 보니까 그 안에 창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여신,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에는 그 안에 있는 여자 사제, 근데 여자 사제긴 하지만 사실은 돈을 내고 또는 재물을 바치고,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또 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어떤 창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나 그 신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돈은 많고 굉장히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면 이디엄처럼 그냥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굉장히 혼란스러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과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도시의 크리스천들에게, 그것을 계속 보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잘 묵상해 보면 사랑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에는 사랑이 굉장히 쉬운 느낌이고 감정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사랑이 간단한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퀄 사랑,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 자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을 빼놓고는 사랑을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또 그 이야기 저 다 알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사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또 사랑을 누리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아닌 상대방을 위한 행동, 말, 마음 뭐 이런 것이 사랑의 가장 베이직한 파운데이션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 중심성입니다. self-centeredness.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죠. 뭐든지. 그게 겉으로 보일 때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까지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명성,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 또는 self-satisfaction,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든지 하여간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데이트하기 전, 데이트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또는 데피니션은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닌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 또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결혼해서의 가정, 자녀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는 바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해서 사람들을 대할 건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데피니션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건지를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해도 절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그럼 내가 원하는 그러한 상대방을 이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성교제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주
수아자매가 설교하세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누가 맞아요. 결혼 맞습니다. 이성교제의 목적은 결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요. 이성교제의 목적은 결혼입니다. 결혼. 요즘은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앞에서 말했던 책임감을 덜어놓기 위해서, 책임감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성교제는 언제나 결혼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감정에 휘말려서 뭐 그냥 갑자기 좋아 보이는 사람 뭐 또는 매력적인 외모가 매력적이고 어떤 이런 것으로만 결혼할 사람을 만나진 않죠. 그렇죠? 모든 면을 다 잘 봐야 되는데 이성교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만나고 또 데이팅을 할 때 언제나 결혼이 목적이 되어서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결혼해야 돼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모든 거는 그냥 순간적인 어떤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결혼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끌린다라고 해서 만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발로 차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혼할 사람과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중하게 잘 만날 사람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성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성교제는 스마트폰의 게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죽으면 다시 뭐 리셋하고 다시 뭐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러다가 이게 헤어지게 되거나 또는 그 사람과 안 좋게 끝나게 되면 사람 안에는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날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오픈하고 그러지 않고 이제 조금씩 선을 긋죠. 그리고 선을 긋고 또 만나다가 헤어지면 또 선이 이제 계속 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다 오픈했을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나를 조금만 보여주면 훨씬 더 상처를 적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결혼해서 배우자에게는 나의 모든 걸 오픈하고 모든 걸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도 감추는 거죠. 또는 다 오픈하지 않는 겁니다. 상처받을까 봐.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서로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 안에는 방어가 생기게 됩니다. 나를 보호하게 되고 감추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언제 시작해도 되냐면 내가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성교제를 해도 되겠다 또는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마음에 박혔을 때 이제 시작을 해도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이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Savior로 믿고 and 우리의 Lord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의 Master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Savior로만 믿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기독교 안에 안 들어온 거고 예수님이 나의 Savior and He's my Lord가 될 때에 그때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성교제를 하다가 너무 좋지만 헤어지라고 할 때 뭐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뭐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럴 각오가 없으면 이성교제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아직
롤십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성교제를 할 때에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확실하다. 그분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성교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사람과 이성교제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성교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람이 괜찮으면 뭐 사귀다가 내가 좀 전도 좀 하지, 우리 청년부 좋은데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질문 하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태어나는 그 순간 나중에 너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딱 짝을 지어놨어,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다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뭐 어떻게 되든 저기 있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거야,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안에서 결혼 예식을 할 때 목사님이 두 사람을 부부로 선언합니다.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도 같이 그래 그게 너의 짝이야라고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을 다 지어놓지는 않았지만 대신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안에서 네가 원하는 사람을 고르면 돼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될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되겠죠. 일단 신앙 없어도 데이트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신앙이 있는 사람과 데이트를 해야 될까요? 없는 사람이라도 성격이 좋으면, 사람이 괜찮으면, 착하면, 이쁘면 데이트해도 되지 않을까요? 왠지 해도 될 것 같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특징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self-centeredness.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self-centeredness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것은 같이 갈래야 같이 갈 수 없는, 계속 같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겠다, 그 사람과 데이트하겠다라고 한다라면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어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크리스찬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방향성을 바꾸는 건데, 방향을 바꾸는 건데,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얘는 자기 자신을 믿고 나는 하나님 믿고 그렇지만 똑같이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거는 크리스찬리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라는 거는 여러분 소가 밭을 갈 때에 이렇게 두 마리의 소가 같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거를 멍에라고 부릅니다. 이 소 어깨에 두 개를 매서 이제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근데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삶의 방향이 같지 않으면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끼리 사귀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변화된 것,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면 아무하고나 만나도 되는가라고 할 때에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이 만나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을 제대로 바꿔 놓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까지 뭐까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크리스찬, 진짜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하고 계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인데, 펜과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우자, 이상형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나는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키 몇에 또는 뭐 눈 쌍꺼풀인지 없는 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적어보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펠로십이고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조금씩 바뀌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면서 이런 사람이 나에게 잘 맞는구나, 이 기도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다 적어놨어요. 제가 다이어리에다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아내를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후에 만나게 됐는데, 중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다이어리를 봤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뀐 거를. 근데 이제 옛날 기도 제목하고 바뀐 걸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형의 이성이었는데 바뀐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잘 맞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걸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다 적어놓고 기도를 일단 시작하세요. 그리고 참되게 여러분들이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일치되도록 그렇게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7년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어쨌거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두고 보면 볼수록 더 그 사람을 바르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서 오늘 알게 된 사람과 5년을 알게 된 사람, 완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 또는 데이트할 사람들을 찾을 때에 중요한,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중요한 조건은 성숙함입니다. 성숙함, mature.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인격적인 성숙함이 없이 그냥 매력적이기만 한다라면 그것은 사실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보면서 성경에 맞는 또는 예수님을 닮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여자들, 자매들 가운데 남자의 어떤 남성성, 야성미, 남자다움 이런 거에 끌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근데 여러분, 터프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미성숙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백마탄 왕자가 막 와요. 그리고는 공주를 보고는 야따 그러면서 터프하게 막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뒤에 말에 앉히고 막 따닥따닥 이렇게 간다라면 이것은 뭐 이게 쿨한 게 아니고 이것은 미성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온유한 것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또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보는 것도 성숙함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지금 미성숙하면 감정의 이 폭이 너무 크죠. 좋을 때는 막 너무 잘해주다가 뭐 감정이 기분이 안 좋으면 연락도 안 되고 어디 뭐 숨어버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면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뭐 안 그렇 뭐 완전히 안 그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감정의 기복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숙한 그러한 사람인 거죠. 절대로 형제들은 어떤 뭐 동굴에 막 들어가 있고 연락도 안 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런 자매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자매를 책임져야 되겠다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군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숙함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 다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들일수록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보석을 얻는 겁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정말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얻는 것은 정말 귀한 보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를 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스킨십이죠. 크리스천들 중에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면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스킨십 어디까지 해도 될까요? 손잡는 거? 갈 때까지 가도 됐고 예전에 제가 중앙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어디까지 해도 되느냐 동거에도 엄청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와 진짜 너무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여기는 그러진 않겠죠. 사실 이것은 말하기가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적으로 가까운 만큼 스킨십을 많이 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스킨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스킨십과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더 그렇고요. 물론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누구나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또 데이트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더 그렇겠죠. 그렇지만 스킨십을 할 때 좋다라고 해서 또 원한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크리스천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육체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가? 제일 먼저 제일 높은 단계의 스킨십이 우리가 성관계, 섹스라고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성적인 이런 관계, 섹스는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적인 관계 또는 섹스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두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의 그러한 부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게 되냐면 바로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그러한 친밀한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두 부부의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누구하고나 무분별하게 한다라면 또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지 않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서 7년간을 살았는데 저희 기숙사 앞에 목련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련 아세요? 예, 에드먼턴에는 목련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사진이 있나요? 아 저기 방금 나왔었는데 네, 저게 이제 목련입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는 목련이 굉장히 많았는데 에드먼턴에서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목련이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꽃부터 나옵니다. 저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파리가 나오게 되는데 하얀 게 그냥 나무 전체에 가득해요. 굉장히 너무너무 예쁘고 그러한 꽃인데 이게 이제 활짝 폈다가 꽃이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 이파리가 굉장히 큰 것들도 있거든요. 이 떨어지면 그 앞에 있는 그 나무 밑에가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이게 갈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썩어가는데 그리고 사람이 이걸 밟으면 그 신발 자국에 따라서 또 거기가 먼저 또 갈색으로 변하고 하여간 굉장히 지저분해지게 되고 뭐 볼품없이 되는데요. 여러분 목련이라는 꽃이 나무에 달려 있을 때는 너무 예쁘지만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섹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데 이게 거기서 떨어지는 순간 이것은 정말 지저분하고 아주 더럽고 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외설스러운 것들을 쉽게 우리가 접하게 되죠. 또 포르노나 어떤 그런 야한 영상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보는 것이 왜 보면 안 될까요? 이걸 볼 때에 뭐 이렇게 컴퓨터에서 암덩어리가 막 눈에 들어가고 막 눈병에 걸리고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성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자꾸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약간 포르노에 나오는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친구든 다른 이성이든을 대할 때 언제나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성적인 대상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관계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관계 외에 섹스 외에 나머지는 그러면 괜찮은가? 사실 성관계는 뭐 이렇게 뭐 버튼을 하나 누른다라고 해서 시작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점차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킨십이 손을 잡고 뭐 어깨에다 손을 얹고 포옹하고 뭐 키스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스킨십이 진도가 나갈 때에 느낌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손을 잡을 때 좋은 느낌, 또 허그할 때 좋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어느 선을 딱 넘는 순간 성적인 욕망이 생기는 그러한 스킨십 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자라났느냐, 또 어떤 환경에서 또는 기질이나 또 그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굉장히 많이 안아주고 스킨십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은 뭐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뭐 전혀 스킨십이 없었던 부모님과 스킨십이 잘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손만 잡아도 이게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그러한 스킨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선이라는 거죠. 그걸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은 두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죠. 언제나 낮은 사람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그러니까 손을 잡는 것이 뭐 선인 사람에게 나 항상 안아줘 뭐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스킨십을 하다 보면 좀 무뎌지죠. 처음에는 어떤 흥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선을 딱 넘는 순간 크리스찬들 안에 많은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거는 여기는 넘지 말 걸. 넘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도덕적인 가책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 교제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상대방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그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성교제를 하기 전에 이성교제의 목적은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내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 사람과 만나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성교제를 시작하면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함부로 대하겠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만나고 또 나와 어떤 이성의 친밀한 이런 사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혹시 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잘 지켜줘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난 헤어지면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이 친구를 소중하게 대하고 지켜줘야 될 부분은 지켜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킨십을 할 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꾸 이것을 누군가가 넘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짜릿하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하는데 이것도 못해?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것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그 밑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어떻게 됐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지금 내 욕구를 채우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티네이저들이 여학생들이, 미국은 훨씬 더 개방적이기도 하네. 뭐 캐나다도 만만치 않지만 티네이저들이 성관계를,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는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는 사랑한다라고 느낌을 얻기 위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데 이 정도도 안 돼? 그래? 그러면 나는 원치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다 거룩한 자존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보통의 자존심은 좀 버리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 몸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몸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그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들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갖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좀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저를 갖기 위해서 성관계를 갖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어머니가 온도계를 이렇게 가지고 자기 몸의 온도를 체크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걸 잘 모르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던가 높아지던가 뭐 그런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항상 이렇게 성관계를 갖고 그리고 온도를 측정해서 저를 가진 날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갖기 위해서 이 두 분이 이렇게까지 굉장히 소중하게 저를 이렇게 가지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되게 감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불장난하다가 너 태어난 거야. 그래서 네 이름이 화자야.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들려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남녀 관계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만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데이팅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너에게 어떤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내가 외로울 때 나랑 함께 있어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 중심인데 물론 크리스찬에게 그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프라이어리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섬기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됩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구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알아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들을 중요한 이 시간들에 있어서 물론 좋은 배우자가 있는지도 찾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에 많은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만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닮아 있구나를 참되게 진짜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른들 중에 만나보면 어른인데 왜 저래? 왜 아무 말도 안 듣고 왜 저럴까? 뭐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른들 있죠.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것에는 시기가 있어요. 내 생각이 꽉 차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생기고 모든 게 다 셋업이 되면 그때의 성숙해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어려워요.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청년 또 결혼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 doing 말고 being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뭘 하는 사람이 될 건지가 아니라 교회에서 얼마만큼 봉사하고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또는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데이트하는 것에는 너무나 풍성함과 아름다움들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수준의 사람을 결국은 만나게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예수님 안에서 좀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책을 좀 몇 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 읽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상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남자들이 형제들이 읽을 만한 책인데요. The Silence of Adam, 아담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레리 크랩이 번역을 썼고요. 한국에서는 IBP에서 나왔고 제가 여기 캐나다에서는 뭘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The Silence of Adam, 형제들이 좀 꼭 좀 읽어봤으면 한 책이고요. 우리 자매들은 이게 좀 오래된 책인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성 그대의 사명은 제가 그 영어 책 제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건데요. 여성 그대의 사명은이라고 하는 책을 좀 자매들이 좀 읽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ot Yet Married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됐을 것 같아요. 마셜 시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고 크로스웨이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은 desiringgod.org에 들어가면 그 books, 이게 이제 존 파이퍼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북스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 있는 책들은 거의 다 무료인데요. 수십 권들이 너무 주옥과 같은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Not Yet Married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형제든 자매든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이 이성교제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좀 이런 책들을 좀 같이 보면서 읽으면서 같이 쉐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죠. 안 돼요? 제가 질문에 다 답할 자신은 없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개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둘 중에 하나죠. 졸았거나 제가 너무 잘 설명했거나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들 주께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크리스찬의 데이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어느 곳에 어느 순간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모든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귀한 배우자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 광고예요. 저희 9월 30일에 마 액티비티로 트레킹이 계획되어 있어요. 혹시 마가 뭔지 아세요?
먼스리 액티비티로 우리 청년부 이름이 마하나임이래요. 알았어요? 저도 몇 달 전부터 몰랐는데 그래서 이번에 9월 30일 액티비티로 저희 그 청년부가 그 트레킹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가기에 좋은 장소 있으면 추천을 받습니다. 당일치기예요, 토요일. 또 저희 새롭게 시작될 셀 모임 이끌어줄 셀장 지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저희 9월 24일까지 받고 있고 신청서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오희영 목사님이 지금 휴가 계셔서 없는데 그 계셨으면 말해주실 걸 다 적어놓으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KM에 처음 온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오는 게 어떨까요? 왜 왜 아무도 안 나오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괜찮아요. 네. 채린이, 서영이 그리고 같이 왔던 그 친구 그리고 나 또. 어. 자기소개. Okay, 이름은 김채린이고요. 나이는 05년생, 18살이고 알버타 유어베이에서 널싱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조영주고요. 99년생이고 그리고 지금 유어베이에서 의대 다니고 있어요. 저는 김서영이고 05년생이고 지금 유오베이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 조이한이고 04년생이고 저 유오브에이에서 이코노미 공부하고 있습니다. Hi, I'm Eunice. I was born in 2005 and I'm studying sciences. 축복송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생일자들 한번 올라 볼까요?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언니밖에 없어. 축복송 one more time.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언니 혼자 사진 케이크 셀프로? 오늘 셀 모임은 없습니다.